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들어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오늘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옛날 왕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최첨단 기술이라고 불렸던 것이 석빙고였습니다. 한겨울에 얼음을 잘라서 이 석빙고에 넣어두면 그 얼음이 녹지 않아서 한여름에 임금님이 팥빙수 드시고 싶을 때 얼음을 갈아 대령할 수 있는 최첨단 기계였습니다. 조선시대 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얼음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엄청난 돌들을 쌓아놓고 그 밑에다가 얼음이 녹지 않도록 보관해야 했기 때문에 그 보관 장소를 동빙고와 서빙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각 집마다 냉장고가 있습니다.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물을 집어넣으면 몇 시간 만에 단단한 얼음 알갱이로 변합니다. 하지만 집에 냉장고가 있다고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옛날 왕이 교통수단으로 가마를 탔습니다. 최고 시속이 20km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쿠션을 깔고 깔아도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바퀴 4개 달린 자동차로 판판한 도로를 미끄러지듯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탈 수 있다고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이전보다 더 많이 누리고 살고 있지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감사의 조건들로 보통 출세와 부자와 건강과 장수 등을 꼽습니다. 하지만 출세했다고 감사를 할까요? 부자가 됐다고 감사를 할까요? 여러분 중에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건강한 것에 오늘 감사하고 나오셨습니까? 감사는 조건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은 범사, 즉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사물을 바라볼 때 가시가 아니라 꽃을 보아야 합니다. 장미를 보면서 가시를 보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미를 보면서 꽃 색깔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봄의 꽃가루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봄의 꽃 향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름의 무더위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름의 시원한 나무 그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면 불편한 사람이 있지만 가을의 아름다운 낙엽의 정취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 즉 보는 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봐도 감사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영화 러브스토리에 보면 사랑하는 두 남녀가 그 유명한 러브스토리의 주제곡과 함께 눈에서 띄는 장면이 나오죠. 그 영화의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꽃 알갱이가 눈부시게 비춰집니다. 이것을 부부가 함께 보면서 참 아름답다, 우리 옛날 생각난다, 그렇게 말해야지. 아이고, 저 눈을 다 누가 치운단가, 왜 저렇게 밟아 놓는데, 눈 굳어지면 치우기 어려운데,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것은 영화를 만든 제작자의 의도와 완전히 벗어나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파타야 자연과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감사할 것은 많은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문제만을 들춰낸다면 그것은 태국과 파타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라본 관점은 우린 다 죽게 됐구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홍해를 바라본 관점은 이제 하나님의 더욱 큰 구원을 이곳에서 보겠구나였습니다. 같은 홍해라도 전혀 다르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인 골리앗을 바라본 관점은 우린 졌다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라본 골리앗의 관점은 왕이여 문제없나이다. 저것 덩치가 너무 커서 그냥 던져도 맞나이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감사가 영어로 thank죠. 생각하다가 영어로 think입니다. 감사, thank는 생각, think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부자는 결국 생각의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화면에 보시면 제목의 첫 번째 단어가 소명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처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국에 부르셨을 때 그 설렘으로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현지인을 바라보거나 주변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음에 왔을 때 그 열정으로 여러분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관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불평의 눈이 변해서 감사의 눈이 되는 관점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오랫동안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수를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돌에 깊게 새기고 원수는 물 흐르듯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닙니다. 감사함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입니다. 왜 감사하지 않을까?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한 영국의 귀족이 자기 집 두 하인이 있는데 부엌에서 이 두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한 여인이 말하기를 내게 5파운드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말을 들은 귀족은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5파운드를 들고 부엌에 찾아가 건네주었습니다.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흐뭇해하며 그 방을 나오다가 우연히 충격적인 얘기가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안에서는 나는 바보야. 왜 10파운드가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5파운드가 이 하인에게 단 5분도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도 채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의 두 번째 단어가 추수감사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고 꿀 섞인 과자라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민수기 11장 8절에서는 똑같은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기름 섞은 과자다라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점철시켰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심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물이 채워지겠습니까? 5분도 안 돼서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바닥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욕심을 채워서 행복해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이 탐욕, 욕심으로 살 수 있지 않는 방법은 감사한 일을 만났을 때 힘있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자꾸 던져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혀에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습관은 내 인격이 되고 내 인격은 나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넷째 아들인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첫째 아들인 르우벤과 둘째 아들 시몬 그리고 셋째 아들인 레위에게 견면할 때 앞장을 보면 야곱은 책망을 했고 미래에 대해서 암울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인 유다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긍정적이고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이유는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49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9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해서 유다가 히브리어로 예후다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를 연결해서 언어 유희를 보여줍니다. 예후다, 야다. 그런데 찬송의 대상이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바로 이것이 유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에 나와 있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것도 예언으로서 예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담겨있는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자 사도 요한이 크게 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장로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말로 위로를 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기록한 작품인 나니의 언덕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아슬라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서 야곱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 사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앞에 있는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10절도
유다 개인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규라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봉을 말합니다. 규를 들면 모든 신하들은 엎드리고, 왕이 명령하며 귀를 휘저으면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그 명령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은 유다 지파에서 나타날 다윗 왕을 예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는 평상시에는 어딘가에 묶어둘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잡목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포도나무에 묶어두고 있다는 것은 그 땅에 어디를 가도 유실수가 풍성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포도나무에 묶어 놓을 정도로 풍성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보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 메시아이신 것을 바라볼 때 다윗과 같이 우리는 찬양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뿐 아니라 이 땅에 의무와 보람을 찾으며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목은 비전 감사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소유로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 결론입니다. 소명감사, 추수감사, 비전감사. 풍성한 삶이란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소명을 향해 지금까지 이래온 것에 감사하고, 이제 오늘 얻고 있는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걸어갈 비전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 바로 그 삶이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하는 기자가 감사의 고백을 써내려간 작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는 방금 시편 136편의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 5번의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시편은 총 26번의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편 136편은 총 몇 절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총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 절마다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감사해야 하고 올 한 해가 마쳐지는 앞으로의 40일 기간도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한다. 즉 감사가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의 샘물을 터뜨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해 가시며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시점으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터뜨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남은 일생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특별히 올해를 감사로 잘 마무리하심으로 1년을 마치고 2024년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